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할 때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pure인데 pure, 순전하다 또는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clear 이런 표현이 아니고 pure인 뜻은 순수하다, 순전하다, 마음이 순전한 자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죄를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원죄라고 하는 것은 혼을 죽게 한 죄. 사람의 실체는 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하여서 인간론을 이분법으로 이해하느냐 3분법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시키느냐 3분법으로 해석해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육체 안에서 영과 혼이 살아가는 그 삶을 인생 이렇게 말하고 영의 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영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실체는 혼인데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고 혼이 지옥 가고 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 그런데 개혁성경은 영혼 구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은 영혼 구원으로 말하지 않고 혼의 구원을 말한다. 영의 구원도 아니고 육의 구원도 아니고 혼의 구원을 말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은 그 혼, 사람을 혼이라고 할 때에 그 혼이 죽게 한 죄를 원죄라고 한다. 원죄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가 아니고 죽었다.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그 혼은 죽은 혼이고 그 죽은 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혼을 살렸다. 그래서 원죄는 혼을 죽게 한 죄요. 그 혼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은 혼이 그 마음, 혼을 다른 표현으로는 인격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인격의 구조는 지, 정, 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지요. 그래서 죽은 혼이 곧 그 혼, 인격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더러워져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을 때를 마음속에 있는 죄, 곧 혼을 가지고 있는 혼의 죄. 그래서 원죄, 혼이 갖고 있는 성품죄,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육체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를 자범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삼분법으로 이해가 돼야 원죄와 혼의 죄와 육체로 짓는 자범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원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해결되어서 혼이 살게 되었지만은 이 혼이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혼 안에 품고 있는 그동안의 죄, 혼이 품고 있는 죄를 혼의 죄, 이 혼의 죄가 육체의 행동으로 드러나면 자범죄, 이 혼에 담고 있는 죄를 육체의 행동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혼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죄가 육체로 나타나는 순간에 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처단을 해버리죠. 죽여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혼을 살리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혼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할 때에 그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거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 때 그 예수의 피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있는 더러운 생각들, 인간의 사상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었다라고 할 때에 예수의 피로 씻겨졌다라고 할 때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꿔졌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편으로 마음이 순전해야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순전하지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순전하다, 깨끗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순전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첫째는 내 마음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인류의 원죄를 담당케 하셔서 인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누가복음 20장 38절인가요? 한번 보실까요?
38절이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할 때 그 산자라는 것은 혼이 산자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할 때의 그 산자는 모든 자들이 산자들이죠. 모든 인류가 산자들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라 무덤에 가시는 그 길에 마르다에게 나를 믿었던 자는, 쉽게 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었더라도 살겠고, 개역성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혼이 죽었더라도 살겠고,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혼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사람들의 죽은 혼을 예수님은 살리시려고 오셨고, 예수님 이후 사람들은 혼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가 믿든 믿지 않든 혼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 산 혼이, 이제 산 혼이 나를 믿는다면은 영원히 그 혼은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라고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가지고 육체는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을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혼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 혼이 영원히 지옥 갈 그 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써 혼을 살리셨고, 그것도 은혜죠.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조건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부를 통하여서, 조건부적인 구원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산자인 것을 믿는다면은, 이제 산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생명을 공급받아라 라는 차원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도 은혜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은혜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거든요. 값없이.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받았다. 그런 첫 번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값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도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 값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또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값없이 사면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또다시 은혜,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려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고 부름받고 나온 자들이 예배에 나온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라 해서 나온 자들에게 또 생명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수, 생명의 물이죠.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함은 값없이 받는 것인데,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라고 할 때의 첫 번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두 번째 은혜는 값없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믿는 자에게 또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죄 사면 받은 자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까지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사면하시는 것도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또 은혜 받은 자, 첫 번째 은혜 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 또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의 말씀을 값없이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을 보십시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인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은 죄인인 것을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지은 그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그 불순종으로 지은 그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니까 율법 모세를 말미암은 것이 은혜와 진리할 때에 첫 번째 앞에 말하는 은혜는 죄 사면의 은혜요. 두 번째 진리는 영생의 말씀을 거저주시는 은혜거든요. 첫 번째 은혜는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값없이 죄를 사면해 주시는 은혜요. 죄를 사면받은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신 은혜니 16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했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grace for grace 이렇게 돼 있어서 은혜를 위한 은혜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그 대속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지만은 두 번째 그 은혜, 첫 번째 대속의 은혜가 목적이 아니고 죄 사면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죄 사면이거든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죄 사면이지, 죄 사면의 목적이 아니고 죄를 사면하신 것은 영생을 위한 죄 사면이기 때문에 은혜를 위한 은혜다라고 할 때는 영생을 위한 죄 사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는 뜻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면받게 하시려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할 때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니까는 이스라엘만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특별히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선택된
택된 민족으로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는 죄를 사면받았고 죄 사면받은 자들을 깨끗하게 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시니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죄사면이요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니 곧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영생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죄사면과 영생의 이름인데 죄를 사면하신 목적은 영생을 위한 죄사면이기 때문에 은혜를 위한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두 번째 은혜, 곧 생명수를 값없이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은혜다 그 말이에요. 생명수, 생명의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죄가 사면되어진 자들이 받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면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 있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자들이죠. 안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나의 원죄를 사면해 주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한번 보십시다. (21장) 6절을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를 돈 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으라. 22장 17절에서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받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들을 원죄를 다 사면해 주시고 이제 사면받은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달라고 구합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니까는 내게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구인 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당신은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그 물을 내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명수죠. 여기서 생명수죠? 생명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당신은, 여기서 그런 말 빠져,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명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러면서 쭉 그러면서 예배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이 대화는 지금 이 여인은 육신의 물을 얘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은 혼의 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육신 것이 아니고 전부 혼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수고 그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대속의 은혜도 값없이, 대속의 은혜 받은 자들에게 생명수도 값없이, 그러니 대속의 은혜도 값없이 생명수도 값없이 두 가지 다 값없이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로만 생각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 구속을 이루어가는 곧 그 피로써 이루어지는 구속, 그 피를 다른 말로는 말씀 그랬잖아요. 물과 피와 영은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개혁성에서 성령과 물과 피 이랬기 때문에 또 이해를 어렵게 만들어 놔버렸는데요. 그 성령이 아니고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라 소문자 스피릿, 영. 그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할 때 그 말씀이요. 물은 주님의 그 말씀이 물이요. 피도 주님의 말씀을 피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순수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개혁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잖아요. 그 말씀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을 말한다고 그랬죠. 복은 시편 133편 3절에서 영생을 말한다. 그런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것은 순전하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한 것이냐? 곧 순수한 것이 깨끗한 것이다. 순전하다. 우리 마음은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마음,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져 있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깨끗한 거지만은 깨끗하게 비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순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요한복음 그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가 나오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돌 항아리가 비워진 상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순전하다라고 할 때에 주님의 순전한 말씀이 채워졌을 때를 순전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비우는 게 목적입니까? 채우는 게 목적입니까?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져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론과 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그것이 깨끗하다. 그걸 갖다 다른 표현은 물로 씻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비우는 것이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을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순전하다라는 것은 비워진 그릇의 말씀으로 채워진 상태가 순전하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은 그렇게 비워져 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채워진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마치 양이 되새김질할 때 하듯이 그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뜻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뵙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곧 자기 마음이 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자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있으니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말씀. 우리는 순전하지가 않죠. 보통 우리가 순모 이렇게 표현할 때에 뭐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털만 갖고 있는 거. 뭐 순모, 양모, 순모 이런 말 쓰잖아요. 어떤 것이 섞여져 있지 않은 상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섞여져 있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있는 상태를 순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잠언 30장 5절을 볼까요? 잠언 30장 5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자가 거짓말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져 있는 상태가 거짓된 자거든요. 여기서 30장 5절에 하나님 말씀 다 순전하다 할 때에 God is pure.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다. 시편 12편 6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시편 12편 6절,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주의 말씀은 순전하며 순결하며 이렇게 놨는데요. 여기도 pure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 같도다. 단련한 은 같도다. 순전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순전하지가 않아요. 더럽혀져 있다 이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은 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는데,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원죄의 문제가 사면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것이 로마서 3장 26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인류는 원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순전한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죄 사면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으니 이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라 이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곧 그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른 말로는 순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순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서 나중에는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표현했죠. 진리에 순종하는 그 삶은 자기 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뭐에 어디에 있어요? 그 깨끗해진 그 혼의 순전함을 갖고자 하는 거거든요. 순전함.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는 첫째가 순전함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전함.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서 3장 보십시다. 3장 17절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여기 성결하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순전하고 여기도 pure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 첫째가 지혜는 첫째가 순전합니다. 순전함. 순전하지 않으니까는요 인간은 간사하거든요. 더럽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그 49절쯤 보면은 저는 저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저부터라도 간사하거든요. 간사해가 조금만 추워지니까 지금 춥다고 그러죠?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체 중에서는 혀보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입보다 간사한 것이 없고, 뭐 손보다 부지런한 것이 없고, 눈보다 게으른 것이 없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간사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자기가 약속한 것도 손해 날 것 같으면 약속을 어겨버리고. 간사하게 그냥 마음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도 조금 손해 날 것 같으면 어겨버리고 이익이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간사하게 또 이익을 추구하고 명예든 물질이든 어떤 환경에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이거 손해만 안 보면 된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놓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간삼이 없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 자들은 이제 그분의 순수한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순전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영생에 이르게 하기까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이제 그 순전한 말씀이 녹여져 가지고 내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변화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살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그 하나님은 마음이 순전한 자를 찾으시고 순전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은 보통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마지막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것까지 말하면 구복이죠. 하여튼 보통 사람들은 팔복으로 알고 있는데 5장 8절에서 말씀한 그 복이라는 건 전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생을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느냐, 영생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영생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복은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오늘은 제가 중점적으로 8절에서만 말씀을 했는데요. 5장 3절부터 보시면은 처음에 첫 번째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영 안에서 가난함을, 원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 안에서 가난함, 영 안에서 갈급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영 안에서 혼의 갈급함, 혼의 목마름.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할 때 그 목마름은 혼의 갈급함이거든요. 말씀의 갈급함, 하나님의 사랑의 갈급함.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속에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영의 보증을 주시는데, 근데 그 번역을 약간 달리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제 그 개혁성경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영의 보증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영의 보증을 주시는데, 영의 보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있다는 것을 뭘로 보증해 주시느냐? 영의 보증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혼의 경험, 혼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래서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신에 의해서, 여기서는 홀리고스트죠. 성신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영의 보증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영의 보증을 받고 있는 자다. 왜? 그 영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그 생명이 내 마음에 늘 채워질 수 있도록,
생명이 채워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도.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순전한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깨끗하다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깨끗하다라는 것은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있는 상태. 그것이 돌 항아리가 비어져 있는 것이 깨끗한 것이지만은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는, 말씀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순전한 상태. 그 순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 순전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도 행동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가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이고 거룩의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순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늘 충만해 쳐서 그 말씀이 기초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